아멘. 저는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깨달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좀 판단도 좀 하고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좀 인생을 좀 겪어본 사람들, 그죠? 좀 많이 살아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좀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듣는 것이 합당하죠. 요새는 하도 텔레비전이라든가 무슨 뭐 유튜브라든가 영상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뭐 대먹지도 않게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삶을 좀 이렇게 완주를 하고, 그죠? 우리가 마라톤 얘기를 할 때, 야, 마라톤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면 42.195km를 완주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마라톤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기껏 뭐 5km 뛰다가 나 자빠지고 10km 뛰다가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나타나서 내가 옛날에 마라톤을 한번 해봤는데 그 소리 들어봐야 소용없지. 똑같이 그 사람이 10km 지점에서 실패했다면 그 얘기를 들은 나는 똑같이 나도 10km에서 실패하든지 그 이전에 실패하죠. 성공적인 인생을 달려간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이거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 오늘 시편 90편을 기록한 이 모세, 시편의 많은 그 기록물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기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그거에 한번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알다시피 우리 모세는 120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40대, 그 다음에 80대, 그 다음에 120대. 이렇게 딱딱 이게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40세,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의 그 인생이 뭐냐? 건져진 인생이다. 건져진 인생이다. 모세가 그 이름의 그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애굽에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강성해지니까 그 애굽의 그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제3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면 원래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의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네. 뭐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는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거리를 주는데 일도 제일 힘든 일, 벽돌 만들고 농사 짓고 뭐 잡일들을 다 시키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 애굽에 있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야, 너희들 애를 낳으러 이제 산파 도와주러 갈 때에 애를 낳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산파 중에 또 이스라엘 사람 산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산파들이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왕의 명령을. 그래서 너희들 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파가 원래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도 하기도 전에 벌써 응괴하고 애를 낳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이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데려다가 나일강 그 강물에다가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 얘기야. 아주 대놓고 살인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상황은 이건 뭐 사망의 세력이 너무 창궐하니까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키우다가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모세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거기다 그 상자에다가 어린아기 모세를 딱 넣고 나일 강변에다 띄어보낸 거 아닙니까? 띄어보내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숨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내 동생이 어떻게 되나. 갈대숲에서 숨어보는데 마침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저 갈대 상자가 있잖아. 저게 뭐냐? 일로 가져와 봐라. 뚜껑을 여니까 아주 귀여운 아기가, 아주 초롱초롱한 아기가 있으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이건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어린 아기를 거기서 끄집어내. 그래서 끄집어냈다. 물에서 끄집어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근데 살아났어요. 갈대 상자에 집어넣었다 살아났다. 우연이 아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악이 창궐하고 폐괴하고 악이 너무 성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생들을 멸절시키고자 작정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살려주셨느냐? 노아의 8가족은 살려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그 방주나 그 모세가 살아난 갈대 상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죠. 그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요. 40세까지 그래서 애굽 그 바로 왕의 그 공주 밑에서 이제 양자가 된 거죠. 양자가 돼 가지고 거기서 40세까지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잘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백성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그 구원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건져지는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가 건져졌구나가 아니고 모세가 건져지는 것을 통해서 장차 누구를 건져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 특정 민족 하나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처음에는 노아 가족이요. 그 다음에는 모세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모습.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내가 예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창세기 때부터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고 가다 지나가다가 일로 들어와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셨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게 오스카상인가? 상 받을 때 그 이름들 불려주면 막 대단하잖아요. 그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쫙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인류의 자산으로 남을 그 영화에 자기 이름이 거기 하나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물론 관심도 없지. 누구 이름인지. 우리 봉주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한 구석에 보면은 하여튼 많잖아요. 조그만 이름들이 쭉 있다고. 그 귀한 이름이에요. 그냥 시시하게 갖다 올려놓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다른 사람은 무시할지 몰라도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펄펄 솟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입구까지 왔다가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뉴스를 보니까 참 그런 것들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데 그 상을 받고 밤새도록 파티를 했대요. 봉준호 감독이. 근데 어느 그 여자 그 배우가 그 영화에 출연도 안 한 배우가 그 파티장에 같이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올렸대요.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을 욕하는 거야. 와, 너는 거기에 갈 자격이 있냐? 네가 파티에 참여할 자격이 있냐?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 여자 배우는 거기에 이름이 실려 있지 않았잖아. 조그만 구석장이라도 이름이 실려 있었더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았을 텐데 거기 조그만 이름조차도 실려 있지 않는데 네가 왜 그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왜 네 잔치인 것처럼 그러느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받아 간단 말이에요. 왜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구석장이 어디라도 우리 이름이 탁 적혀져 있으니까. 그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아니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세의 전반기 인생은 구원받은 건진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40세까지. 그러면 두 번째는요.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와, 야 이런 데가 있었어? 야 이런 돈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때가 있었어? 그러면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야 어디 식당에 가봐.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김포 넘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대접을 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난 12시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 앞, 뒤, 주변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차 세울 데가 없어. 거기 무슨, 뭐지? 묵사발. 예, 묵사발 된다 소리가 아니고, 이름이 묵사발이야. 묵사발이고, 그 다음에 뭐, 도토리 이렇게 부침개처럼 쫙 해놓고, 녹두에다가 뭐, 닭을 푹 삶아가지고, 그냥 아주 뭐, 난 처음 보는 요리들이 막 나와요. 쫙. 온심이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몰려다니는지 이렇게 하면 또 여성 또 비하했다고 얘기하나. 다 여자야 다 여자야. 얼마나 밀려 들어오는데 12시도 안 돼가지고 밀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오는 사람들. 거기 아직까지 그 김포 신도시 다 완전히 뭐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다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 한 번은 먹어봤고 소문을 냈을 거 아닙니까? 소문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코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뭔가를 경험을 하고 그것이 좋은 경험이라면 좋은 경험은 나누게 돼 있어요. 모세가 구원받았어요. 이미 자기 인생은 구원받아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미 바닷가 나일 강가에 빠져 죽었어야 할 인생이 건져졌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당해. 두드러 맞아. 그러니까 여기 의분이 솟잖아요. 그래서 야 내 동족 이스라엘을 네가 왜 괴롭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살인 사건이 결국은 드러나게 돼서 더 이상 애굽에 살 수가 없어서 광야길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40세 때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다. 그것도 양을 치는 목자로 사는 것도요. 모세가 무슨 양이 있어요? 뭐 소가 있어요. 그냥 광야로다가 정신없이 도망쳐가지고 뭐 오아시스 같은데 양과 소 먹이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물에 뚜껑을 닫아놓고 있는데 혼자서는 뚜껑을 열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몰려와야 그 뚜껑을 열어서 양이라든가 소에게 물을 먹여주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처량한 이제 나그네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있는데 제사장 이드로의 그 딸들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 와서 그 우물가에서 그 짐승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먼저 와 있던 목자들이 그 여자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인다니까 무시하고 그죠? 물을 못 먹이게 했다고. 그때 모세가 거기 앉아 있다가 어떡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정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법이 있나 보다. 저 양떼에 물을 먹이든 말든 양이 목말라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 그게 아니고 왜 여기까지 데려온 양떼에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하느냐? 모세가 나서서 그 물을 먹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몰고 온 이드로 제사장의 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야 너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오면 되겠느냐.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간 김에 그 집에 있는 딸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고 중간에 40년 동안은 이제 목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이제 80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기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이거 무슨 일이야? 가까이 가니까 주께서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거기가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아무리 멋있는 것으로 포장해 놓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땅이요, 그것은 부패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왜? 내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인데 내가 죄와 타협을 하고 내가 더러운 것들과 타협을 하고 내가 향락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천만 기독교인들이 내 신분을 지키고 내 할 본분을 지키고 산다면 이 땅은 바뀝니다. 이 땅은 바뀝니다.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타락한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인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문 닫고 난리 아니죠. 그것 때문에도 문을 닫는데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빛을 발한다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부패한 것들이 그냥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럼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썩었다 그 얘기지. 같이 썩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벗지 못합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그것을 왜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구별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된다니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어요? 너 구원을 체험했지? 이제는 네가 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길로 행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모세의 세 단계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120년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왜? 살아봤으니까. 그냥 쭉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사명을 가지고 살고 쫓겨다니면서 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그러면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면 광야에서 춤춰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차라리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수박을 먹어야 되겠다. 원망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으로 죽고 벼락 맞아 죽고 지진이 갈라져서 죽고 별의별 일들이 벌어져요. 뱀에게 물려 죽고. 그거를 모세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저주받아 죽을까? 구원받았는데 기껏 광야에 나와서 왜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인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우리 출애굽기에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다가 전염병으로 죽고 징계받아 죽고 사람들이 죽어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걸 보고 있어요. 야, 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인생이 뭐냐?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쭉 자라다가 저녁에는 싹 베어져. 인생이 너무 허무해. 사라져. 아니 구원의 축복이 이것인가? 그렇잖아요. 인생의 헛된 것. 풀 같은 인생을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너희들은 풀 같은 인생이다. 수틀리면 내가 너희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시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지가 되시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원래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사망이 찾아 들어왔어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야단치잖아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사망이 아니요. 원래는 사망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사망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 다 죽는 거지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너희들이 왜 죽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죽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냐? 하나님 말씀이요. 죽는 걸 당연하게 받아. 원래 너희들의 인생의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무너졌어요. 죽음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망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망의 종점을 향해서 가는 인생 속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철없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철없으니까. 사람이 죽어서 지금은 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병풍 쳐놓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분위기가 좀 우울하지. 근데 그 초상집에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친척의 아이가 왔던 누구 아이가 있던. 아이들은요 전혀 그런 걸 몰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래. 저도 경험이요. 내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당시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어떡하냐 막 울고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 몰라요.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그냥 그리고 뭐 사람들 막 몰려오지. 막 먹는 거 저쪽에서 음식 하느라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느낄 때는 잔치가 벌어진 느낌이야. 이거 초상집이.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뭔가 더 기분이 없대 오히려. 야 이거 무슨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없는 인생은 인생이 즐겁다. 철없으니까. 인생을 똑바로 보기 시작하면 사망의 종점을 향해서 차각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탄 차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신속히 우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인생이. 그게 모세가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니 사망의 종점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즐거울 일이 없는데 지금 모세는 기도하기를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쁩니까? 사망의 종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사망의 종점이 사라져야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망의 땅에서 건져주셨다는 얘기는 장래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의 땅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에 속했다는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즉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시려고 우리 인생이 되셨다 그 얘기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마귀 세력을 없애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망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사망의 짐을 지셨다 그 얘기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고 예수 부활하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망의 종점이 사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또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한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우리 시편 90편 모세가 바라본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뭘 바라봐요? 이대로 가면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거처를 같이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것이 이게 소망이다. 모세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이요. 그것을 모세가 말하기 위해서 일생을 일한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5절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란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집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얘기는 나도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 사망의 세력과는 상관없는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춤출 일이요. 이거를 지금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진짜 집에 돌아가서 벽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이라. 땅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니까 지상에서만 뭔가 융성하고 지상에서만 완성하고 성공하고 화려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봐야 몇 년가? 120년 갑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다 썩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썩지 않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썩어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썩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썩지 않는 것을 먹는 자는 결과적으로 썩지 않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먹을 것을 찾아서 세상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느냐. 응? 김포에 목사님이 농장을 하시는데 농장을 갔는데 개가 3마리가 있어요. 그 진돗개 잡종 같은 하얀 개가 2마리 있고요. 또 하나는 좀 키가 작은데 아주 나 그 개 종류를 귀여워. 제일 작은데 그놈이 나이가 제일 많대. 3마리가 물론 목줄도 안 하고 자유롭게 뛰어놀아요. 얼마나 자유로운 줄 몰라요. 걔네들이 에스코트를 해요. 다니면은요. 딱 에스코트도 하고 목사님이 아침에 농장으로 쫙 오면요. 걔들이 길가에 먼저 그 시간대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대. 딱 차가 저기서 오면요. 차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뒤로 와서 에스코트를 하고 농장으로 들어가. 개들이. 그렇게 충성을 하는 개들인데요. 얼마나 재밌냐면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여기저기서 먹이를 누가 막 갖다 주나 봐. 그러면 이렇게 이런데 집에서 키우는 애완 애들은 그 때를 맞춰서 먹이를 주죠. 그런가? 난 개를 안 키워봐가지고. 때를 맞춰서 먹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데다 또르륵 따라 주잖아요. 여기 농장은 그 개 밥그릇에 늘 먹을 게 쌓여 있어. 쌓여. 그래도 뭐 누가 뭐 가져왔다고 해서 뭐 고기하고 뭐하고 쏟아놓는데 이 강아지들이요. 먹이를 쳐다보지도 않아. 안 쳐다봐. 야, 이거 고기인데? 아, 이거. 한 놈만 하도 주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인사차 와서 먹어. 조금. 나머지 2마리는 앉아서 구경만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1마리는 그 집게도 아니고 남의 집게예요. 남의 집게인데 이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여기서 살다시피 하니까 자기 주인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먹을 것이 많잖아. 내 하나님 집에 먹을 것이 많아요. 뭐 그냥 아둥바둥 안 그래요. 개들은요 그렇잖아요. 막 밥 먹다가 싸우잖아요. 막 내가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막 먹을 거 주면 막 허겁지겁. 얘네들은 허겁지겁이 없어. 여유로워. 슬슬 막 몰려다니고 절로 막 구경하고 다니고 먹을 것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늘 먹을 것이 있으니까 새삼스러울 게 없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와서 먹으면 되지. 하나님의 집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먹질 못하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먹으려고 세상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나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이것을 좀 고백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주님의 집에서 나에게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출애굽기 6장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얘기요. 약속.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주기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은 무슨 땅? 영생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지금 약속을 해 주셨다. 또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거운 짐을 우리로부터 옮겨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면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요.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는 받아만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여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나가면 되는데 누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본문에 우리 시편 90편에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인생의 짧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함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Numbers our day라고 돼요. 영어 성경에는 내 날을 숫자를 센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날의 숫자를 셀 수 있어야 돼요. 마냥 살 것처럼, 그죠? 천지분간 못하는 애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인생이 이렇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면 철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날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철없으니까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막 남한테 못된 짓을 하고 싸납게 살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봐야 몇 년을 산다고. 자기 날을 좀 한번 세어보라 이거야. 너 날이 도대체 몇 년 남았는가? 응?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 다윗이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맨발로 막 도망간 사건이 있잖아요. 울면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데 강 저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욕하잖아요. 이 못된 놈아, 너 고통당해, 너 싸다, 이 원수야. 그러면서 막 돌을 던져가면서 시므이가 욕을 한다고. 다윗이 나중에 왕권을 회복했어요. 시므이가 와서 살려달라고 벌벌 떨어요. 그래, 너 하나 내가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리고 살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므이를 불러다가 야, 너 우리 아버지한테 욕했지. 생각해서는 확 그냥 너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베푼다.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만 안 떠나고 살면 내가 너 살려준다. 그랬어요.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3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집에 있던 종 2사람이 도망쳤어. 예루살렘 바깥으로. 그 종을 잡아오겠다고 지도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간 거야. 종 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결국은 그 일이 드러나서 끌려와서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인생의 날을 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어리석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이 어떻든 간에 돼지처럼 살고 개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의 날을 셀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모세는 분명하게 자기의 눈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봤습니다.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소망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을 모세가 보고 시편 오늘 9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주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소망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